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떡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라는 그러한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또 아주 반갑게 예수님을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쫓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하오리까 할 때 나를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참 나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이 곡식을 심고 추수해서 거둬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양식을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첫 관문 참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은 다 물에 수장시켰습니다. 그럴 때 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했는데 며칠이 못 가서 또 이제 물이 없다. 그래서 그 물이 쓴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나아가서 가다 보니까 또 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때로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쉬운 말로 못된 소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이제 내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줄 것인데 그들이 내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시험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어쩌면은 그 모든 생각하는 것이 그 자신의 기준이 되어서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인도함을 받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참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그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했는데 양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겠는가마는 가끔 우리가 많은 일 바쁠 때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려면은 얼마나 또 귀찮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일을 할래도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먹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들이 사는 동안에 있던 것은 그 마치 무언가 같은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양식, 이것은 우리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식입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삽니까? 아니면은 살려고 먹습니까? 때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그런 대답이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먹으려고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살려고 먹습니다. 라는 사람은 그렇게 먹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두 말이 누가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양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은 과연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모든 정해진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 가끔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참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라는 것조차 생각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만나를 먹었는데, 그런데 또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이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 같이 이 돌이 떡덩이에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 애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확실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에, 그리고 그것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또 줄이게 하시고 또 만나로 먹이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참 양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를 알게 하십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죽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참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육신으로도 살고 우리가 우리 육신은 떡을 먹고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죽느냐 사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내 옆에 사망과 생명을 놓았다, 네가 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연 사는 게 무엇인가, 양식이 없으면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제 사망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아까도 우리가 언급해 보았지만은 음식을 한꺼번에 3끼 먹지 말고 한 번만 먹고 좀 이렇게 하루 좀 견뎠으면 좋겠다. 바쁜데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 참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한 그 양식을 우리가 또 먹고, 그래가지고 그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읽고서 우리의 모든 말하자면 우리 사회말로 자산이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매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어떤 모습이 삶이 가장 귀한 삶일 것인가.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 일도 하고 또 이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가를 즐기기도 하고, 또 스포츠나 뭐 이러한 모든 그 오락 이런 것도 해가면서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가만히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물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이것은 영의 양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육의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밥, 또 빵, 떡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라고만 딱 한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양식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고 목숨을 연명해 살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길면 100년 남짓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라 라고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양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오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71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참 이 땅에서 있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 없는 것, 우리의 수준은 그런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7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오늘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내 의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근데 나를 보내실 뜻은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복종하였다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벌써 그 뜻을 정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이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참 그 교회에서
모든 행사마다 그 예배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 무슨 우리가 제일 쉽게 또 생각해 보는 것, 무슨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무슨 축하 예배라든가, 이제 심지어는 장례식도 장례식에다가 이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진정한 예배를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물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지만은 확실한 그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대한 그 모든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이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전부,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이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왔는가? 라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살리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치 지금 예수를 믿는데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어떤 무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등
이렇게 종교 생활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참 때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되라. 우리는 한 알의 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참 이 어리석고 참 황당한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여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때 참 기도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가라사대 내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 하시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합시고 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합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고 이 땅을 가진 것을 모두 사가지고 발견하고 가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면까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참 그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이 세상에 과연 어떠한 일보다 그 목숨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귀한 것,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목숨을 부지한다 할지라도 백년 안팎인데,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을 떼시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죽느냐 사느냐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번 까짓 거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그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사람마다 그런 말을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몸은.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생명에 있는가 아니면 사망이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을 때에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신 같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러 가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